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복음 묵상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은 기본이고, 그리고 다른 걸 하더라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뭐 복음 묵상, 이 렉쇼dim이나만 한다 그래서 이 방법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성장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들 공통점, 복음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벌레 보듯이 안 봤던 사람들은 낭패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그죠? 저희 교우들한테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랑 산지 몇 개월 됐어요, 지금? 2, 3, 4, 5, 6, 7. 6개월 됐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느낀 거, 저 인간 세다, 이거 말고, 느낀 거 솔직하게.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 복음의 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찻집에서 우리 같이 대화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복음을 보면 다 그 얘기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들어간다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이걸 봤더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았냐. 가슴을 치는 사람 있죠? 아, 잘못 살았구나 하는 사람 박수 쳐줄게 제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거 하나만 한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해요. 그거 하라고 6개월 동안 여러분을 계속 푸싱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노력도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야지?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지금처럼 말고 죽으라 해야지. 달려갈 길이 얼마나 긴지를 알아야 이거 할 거 아닙니까? 페이스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달려갈 길이 겁나 많아요. 시간이 별로 없고. 저희 성당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몸도 머리도 막 수독되고 막 그래요. 까먹고 막. 그러면 더 심해질 텐데 좀 있으면. 근데 천천히 가자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한 요 근처에 와 있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괜찮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되는 사람들을 감에 콩나듯이 봐가지고 저는 항상 급해요. 항상 급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철저하게 안 봐서 생기는 문제를 그걸 제가 동의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제 신상에. 너는 다 아는 녀석이 그냥 냅뒀어? 저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 듣기 싫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 멱살을 잡고도 끌고 간다. 다만 자유는 준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해만 하지 마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혼난다. 네. 욕먹는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부정적인 이야기, 왜 신앙이 쌓이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당에 나왔는데 왜 나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을까? 분명히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시죠? 열심히는 했잖아. 뭐든, 그죠? 대충 살았어요, 지금까지?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다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냐? 나름 했어요. 나름. 인정. 나름대로 했다. 근데 복음대로는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 게
오히려 나쁜 결과가 더 나온다.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이에요? 아니죠. 그죠? 부실공사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없애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년 동안 노량진 성당에 다녔는데 신앙이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죄송하다. 네? 제가 사제된 같은 사제로서 죄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고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푸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는 죄인처럼 쪼그라져 있을까요, 그냥? 미사 빨리빨리 끝내고 미안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하려면은 푸싱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달려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야를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면 물어라. 언제? 미사 끝나고 커피숍에 늘 제가 가잖아요. 거기서 물어라. 또 사무실 가서 면담을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묻든가. 근데 이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죠? 하지 말까요? 나도 힘든데 150강 시작도 안 했는데 하지 말까? 네. 말만 하지 말고 못하게 하는 사람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알아서. 제거. 어떻게 제거해요? 마음을 돌리면서 이쪽으로 돌리면. 그러면 제거가 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참 안타깝지.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데 난 지금까지 잘 살았어. 특별히 나쁜 일을 안 했고 난 봉사도 종종 했고 난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내 인생에 만족해. 단 복음만 안 봤을 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듣고 아, 저 사람 신앙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키 큰 신부가 하나 와가지고 그딴 게 신앙이냐라고 막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그 사람은 너무 잘 산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 잘한다 그러는데 저 신부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왜? 이러고 살면 항상 있겠죠. 그 사람들 맨날 보겠죠. 지겨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딜 가나 공격이 들어와요. 신앙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화가 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복음을 태워버릴까요? 아니면 그 사람 삶을 바꿔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그 사람 삶을 바꿔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의 감정은 어때요? 감정은 이쪽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누구로 틀리니까 저 인간을 매일 봐야 되니까 누구로 틀릴 수도 없지. 더군다나 사제라 맨 앞에서 지 혼자 하고 있는데 눈에 제일 잘 띄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횟수를 줄이거나 딴 성당 가거나 해야 되는데 또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네? 하면 또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사람들 보기에는 또 내가 너무 또 자존심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버텨요. 뭘 간직한 채? 못마땅하면 간직한 채. 이게 골마버릴 겁니다. 골마버릴 거예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누가? 제가? 그 사람이 절묘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끼리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설명하고 여러분끼리 밥도 먹고 더러는 데리고도 오고 그죠? 여러분끼리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를 하고 뭐 알아야 돕지.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불만 누가 있다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럴 리가 없대 자꾸. 그럴 리가 없대.
그리고 드러나면 그냥 그때서야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막 그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깝깝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못했어요. 다시 돌아와도 늦게 돌아와가지고 후회만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후회를 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거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전봇대부터 묶어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이 먼지 나도록 이뻐해줘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방법이 주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예. 그 믿음 하나로 오세요. 괜찮으니까. 오셔서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잘못된 건 좀 확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이해할 건 좀 이해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자존심 있는 그대로 응어리 있는 그대로 이러고 백날 해봐야 5년 날아간다. 5년 날아간다. 그리고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후두로 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안 들어. 끄떡도 안 해. 쟤는 원래 그래. 이러고 말아버려요. 후회는 본인이 하는 건데 그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안타깝다.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냐?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이 말로도 되는 거예요. 맞죠? 신앙을 성장하는 길 중에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뭐야?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난 이러고 살아왔는데 빵 맞고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살아온 게.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 이렇게. 그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방향을 바꿔요. 맞죠?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깨달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그럴 경우도 어쩌다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거 아닌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하고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강력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안 하는 사람, 특히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와도 그냥 지나가요. 왜? 고칠 마음이 없거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개인 성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이 아니에요.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면 그거는 신앙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격도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깨달으면 빵 해서 뭔가 크게 맞아서 막 기뻐했어. 근데 누가 뒤통수를 지나가다가 쳐서 나를. 어떤 녀석이 날 때려하고 봤더니 너였어? 하고 있는데 깨달은 걸 까먹어버렸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깨달음 얻을 수 있냐와 안 까먹을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묵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진리,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성모님이 하느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낳기 전까지? 완벽하게 알아요, 덜 알아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맞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애매하지 또 여러분. 믿음이 헷갈리지. 괜히 성모님 욕보이는 것 같고. 성모님께서도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죠.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경고로 알려줬지 무슨 예수님처럼 이런 분이다, 우리 아버지다, 어떻게 이렇게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 봐라, 그런 분이지 않을까? 이걸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죽을 위험에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10대에. 그죠? 그러니까 그 10대에도 충분히 생각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10대는 어때요? 자기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뭐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맞죠? 그런 거예요. 성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간 중에 그 정도 된 사람이 어딨냐고. 네. 물론 세리자 요한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모님께서는 전체 일생 전체를 봤을 때는 최고봉이죠. 왜냐하면 다 깨닫고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도와주면서 함께 살고, 옛날 이야기도 다 해주고 예수님 가르침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까, 그분은. 인생 전체를 봤을 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제일 잘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복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정도를 달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만큼을 가야 돼? 나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열정을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열정이 없어요. 놀랍게도. 왜 그래요?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나 못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도 돼. 이런 말이에요. 되겠지. 저 인간 얘기하는 게 다 맞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희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분의 삶을 보면 나오는데, 사랑을 적당히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자기 위해서 하는 몸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심으로 튀어나오져 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셔야 된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인데 이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이 해석을 제대로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걸?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서비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세요? 차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쁘니까 얘네는 봐줘? 나머지는 못생겼나? 뭐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자기 거 버리고 온 사람들이죠? 배우려는 열정이 어느 정도예요? 저 위가 있어. 배우려는 열정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위가 있어.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하느님께서 너는 아니고 너는 기고 이게 아니고요. 너는 이쁘니까 여기 있고 넌 못생겼으니까 절로 가고 이거 아니고
너 그 정도 열정이 있어? 오케이. 그 정도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이해가시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없어. 하거나 말거나. 그죠? 저는 항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찬성하거나 반대를 해야지. 뭐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제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유가 갈려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말을 못하는 건지,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러는 건지, 그죠? 아니면 진짜로 뭘 승해도 되는지 그러는 건지. 근데 되게 웃긴 건 여기에 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욕먹을 것 같고, 너는 뭔데 그러냐 그러고, 넌 잘났냐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입 닫고 있는 사람들, 티 안 나는 사람들, 책임 안 지려는 사람들, 전 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죠? 네.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무조건 찬성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네, 자기의 확신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 못 가니까 같이 해줄까 해서 안 따라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지. 네, 내가 따라가가지고 배워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열정이 있고 그렇게 많은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뭐예요? 들러리, 기적 보러 온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가르침보다 기적을 보러 온 사람, 그죠? 가르쳐도 적당히 할 사람, 난 그 정도 안 해. 나 그 정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힘들지. 너는 그런 마음으로 못 들어온다 하늘나라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배워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버릇된 사람은 어딜 가나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예요. 그죠?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왜 듣지 않아요? 없어도 돼. 믿을 구석이 있는 거지. 가진 것만 빼앗길 것이다. 믿는 게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 안 따라오는 사람들. 믿는 구석. 한번 해보세요. 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갈 수 있는지. 단 경고입니다. 경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이용하지 말라. 어디에 이용하지 마세요? 게으르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에, 이런 나쁜 곳에 이용하지 말라고요. 이해가시죠? 하느님이 알고 계실 거야. 나 오늘 못 가. 그 정도야. 네. 누구는 손모가지도 거는데, 누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걸어요. 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죠. 또, 적당히 걸어. 가운데. 적당히 걸어서 티가 안 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신 분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여러분에게 한 10,0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10,00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라.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들만 갈 수 있지 착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다. 나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지 착한 사람은 아니다. 맞죠? 그런 부분 명확하죠? 그럼 여러분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때때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밀과 가라지가 막 서로 막 자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라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밀로 잘 가꿔서 내가 밀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걸 놔둬, 그냥. 아, 원래 사람은 이래. 허용해버려. 그러니까 밭이 망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 열매가. 근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보통 사람이 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인데 주님께서 가고 싶어 하겠지만 못 간다 했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 그래서 진짜들만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갈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50년 돼도 안 되는데 나머지 50년 더 사신다고? 살아봤자 소용없어. 이제 걸음도 잘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이 복음 볼 시간이 없어요. 머리도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죠? 사람들과 얘기하려도 기가 빨리고 그러면 이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죽으라고 해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순교했던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배고프고 더 비참하고 더 춥고 더 힘들었는데 그들은 순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이밀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 있는데 분명히 미사와 같이 하고 봤는데 똑같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강론을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잘 설명했는데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해. 그죠? 그렇죠? 깨달으라고 다 깔아줬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6개월 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래요? 열정이 없어. 성당까지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냥 다 됐어. 됐어. 저 질문은 원래 저런 소리 하고 원래 길어. 이러고 말아보는 거. 그죠? 내가 저걸 들어야겠다. 나 저거 죽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도통 묵상을 안 되는데 신부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 열정이 없다. 그죠? 이렇게 이사야서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왜?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적당히 다른 사람 좋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좀 체면 좀 세우고 그래도 신앙이 좀 있다라고 칭찬도 받고 괜히 또 안 가면 욕먹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 마음 무디죠. 그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아니 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눈이 감고 있네. 뭐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하느님이세요? 난 1번이 하느님입니다. 손. 한 분.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없었으면 목을 맬 뻔했어. 하느님이 1번이죠. 하느님이 1번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성당만 와야지. 이게 하느님 1번을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초등학생 애들이나 하는 사고방식이고 어디 있든 누구와도 있든 하느님께 배운 거를 이 사람들에게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저 사람 나쁘다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가 내가 알려줘야겠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대화도 해주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다독거리고 그죠? 이게 하느님 따르는 사람이죠. 잘 때 빼고 그 사람은 꿈도 좋은 거 꿀 거야 아마. 그죠? 그런 거지. 무슨 회사 안 나갑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초등학생 수준.
딱 거기에요. 그 회사, 성당 나와야만 하나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성당 매일 미사 나와도 아닌 사람이 수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주님께서 제자를 따라오라고 누구한테 또 얘기했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부자 청년. 야, 그거 너 믿을 구석이 돌인 것 같은데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나 제자로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을 구석을 더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래요. 네,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은 내 말은 아니겠거니 생각하시겠지. 네, 그런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주일날 복음이 이거였죠. 밀과 가라지 비유. 그죠? 거기서도 짧은 복음 읽은 본당은 날아간 거지만 긴 복음을 읽는 본당은 어디까지 나와요? 근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 나오죠. 그제서야 설명해 주시죠. 그죠? 네, 그 부분을 빼고 읽은 본당들은 이걸 모르는 거지. 예. 짧은 건 읽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마세요. 긴 걸 봐야지. 예. 제자들은 물어봐요. 왜? 열정이 있잖아. 열정. 무슨 말씀이지? 알아듣고 싶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싶다. 알아듣고 싶어 죽겠다.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안 물어봐. 특히 우리 노량진은 안 물어봐. 오히려 피해. 나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신부가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는 가. 이해는 가요. 신부님이 다 맞아 했을 때, 그렇지, 내가 어떻게 다 맞아. 그런 방법은 있고, 내가 가르치는 거 외에 신앙을 성장할 길은 있고, 그럼 지금까지 사는 거는 잘했고, 그죠? 이런 것을 찍어주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감사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싫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밀어내죠. 밀어내는 사람들이 장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한 단체가 장에 의해서 밀어내기 시작해요, 같이. 그걸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한테.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게 바리새인이나 대사제 이런 리더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너만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왜 남들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냐. 그죠?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공동체 책임자들, 신부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면요, 너무 약해. 뒤져요. 죽지 않고 뒤져, 하느님한테,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감투가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책임감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미 경고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질 않는데, 책임감이 없이 대충 살아? 할 일만 딱딱하고 그냥 미사만 하고 그냥 대충? 그랬다가는 뒤져. 지옥도 아주 상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고자 갈망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하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이지도 않고 봤더니 마음의 눈은 딴 데가 있다. 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열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150주간을 할 건데 여러분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150주간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따라오는 게 문제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 거를 내려놓고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다 버린다고 했는데 유다도 다 버리고 왔죠. 자기를 안 버렸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를 안 버렸지만 나 안 버린 거 맞구나 회개하고 다시 왔죠. 그죠? 자기 거 안 버리고 엄한 거 선택해 버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주님께서 만든 각본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묵상은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열정이 필요해요. 수준이 높다는 것이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중퇴했냐 우리 엄마처럼 아니면은 저처럼 뭐 상고 나왔냐 아니면 뭐 대학원 졸업생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 볼 줄 아냐? 드라마 보면 이해는 가냐? 그 정도만 되면 시작할 수 있다. 드라마 보는데 눈물이 자꾸 흐르냐? 너무 좋은 분이다. 왜? 공감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공감되면 되거든요. 나쁜 놈 공감되면 저러면 안 되는 거나 배우고 예수님이 맞는 거 공감되면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불문하고요. 뭐 불문하진 않지. 이게 좀 돌아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학력이 불문이에요. 그 정도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기본적으로 산 것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안 돌아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지 말고. 예.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고 자꾸 까먹으면 자꾸 적어놓으려고 하고 이러한 열정이 있냐의 문제. 이 열정 없이 하면은 문제가 반드시 생기더라.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똑같다. 그죠? 레지오 마리아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묵주기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돌릴 수는 있지. 근데 완전체로 하려면 복음 묵상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버지라 아버지. 내 아버지다.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인간 나한테 또 그래. 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소연도 하시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 웃어야지. 여기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여기에 나오려면 복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아버지 하소연만 한다? 풀릴까요? 허공에다가 자기 속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주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 감정 얘기했어요. 특히 미움, 이해 안 됨, 억울함 이런 거 풀고 가셔야 됩니다. 풀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안 풀면 힘들어져요. 복음 묵상 포기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기복 심한 사람들은 그거부터 진정시켜야 돼서 기초교육을 한 거예요. 감정 조심해라. 아까 얘기했죠. 염두에 두란 소리인데 염두도 안 돼.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염두해요? 안 해요?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라고 하잖아요. 봤어. 나 한 본 거야. 보면 뭐해? 이해가 안 되고 다 까먹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고 그 당시에는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서 뭔 소리 했지? 하면 안 한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은 것, 안 되는 것들을 적어두고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말씀을 접하면 거기서 빵 한번 얻어맞고 와,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고 현실로 끌어당겨갖고 그럼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또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얼른 갖고 와서 질문을 던져라. 그럼 제가 잘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음이 딱 세워지기 전까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글짓기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학교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글 쓰고, 정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없든지,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 성당에 맨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재미가 없어. 왜 와야 되는지 이해도 못해.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미없고 이해 안 되는 애들은 반드시 날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 터지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은 있어. 내가 이 성당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 마음으로 오기는 해.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대로 살죠. 오래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맞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복음까지 해주면 좋긴 한데, 이거는 우리 신자들은 지겨우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게 웃기겠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현대인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몰라서, 모르는 이유를 봤더니 바쁘다. 바빠서예요, 바빠서. 근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쓸려다니는 거예요, 사회에서. 개신교 신자들 막 이러고 밥 먹을 때 하지만 천주교 신자는 티도 안 나죠. 십자가가 어디서 그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 성당 다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네. 그죠? 그리고 어쩌다가 성호교 한번 용기 내서 교문 딴 사람 와가지고 너 신자였어? 어떤 소리 나고 있고 지도 안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디폴트가 됐어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이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망한 거지, 교회가. 이미 망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 세월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적당히 하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죠. 적당히 해서 지금 밑바닥인데, 아직도 적당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빠서, 그 다음에 감정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부당함. 그 부당함이 복음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감정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감정에서 나왔는데 사회적인 거에서 나왔을까요? 신앙적에서 나왔을까요? 사회적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걸로 감투해서 나온 게 많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옳지 않다고 막 지 나름대로 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요. 감정 컨트롤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응어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응어리는 감정을 지금까지 잘못 써서 나에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볼 때 항상 이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나쁜 시각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없애야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특히 어르신들한테 문제는 기복신앙, 이 유교 문화, 뭔가 불길해. 무당 어머니한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거기는 처녀래, 할아버지래. 그죠? 그게 맞으면 다 걸로 가지.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 신앙도 그걸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십자가에 대고. 지성이면 감천이야. 사랑이나 마나 나는 빌 거야,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알죠? 무조건 나는 마리아야. 난 일 같은 거 안 해. 난 무조건 빌 거야. 악용하는 겁니다. 그죠? 악용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 무조건 마리아만 하려는 사람들. 기도가 최고라고.
파악을 해. 상황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혼자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왜? 하느님과 나는 둘이 만나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느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라 이웃하고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위기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태롭다. 그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살았지만 정말 네타시오를 밤낮으로 하셔라. 그렇게 해야 열심히 복음을 들어갈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왜? 나는 깜냥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중도 포기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반대가 나오면 욱해버리고 이런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홈페이지에 1000명 이상이 가입했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이나 끝까지 도달했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손가락, 발가락 정도 될래나? 1000명 이상 가입했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팀제로 했지만 서로 감추고 이런 걸 뭐로 얘기해? 다 보이는데 특히 우울하고 힘든 것들은 얼굴에 다 표가 나는데 자기가 웃는다고 그게 웃음으로 보이냐 그게? 자기만 모르지 그죠? 뭔 일이 있구나. 근데 기분 나빠. 왜 뭔 일 있냐 그래. 가뜩이나 뭔 일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황당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가뜩이나 뭔 일인데 왜 자꾸 찌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팀끼리.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때부터 말을 줄이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계속 하려니까 뭔가 캥기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 묵상이 또 안 되고 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다들 그만둔다는데 뭐 그런 건 잘 찾아. 내가 그만둘 이유는 잘 찾아. 찾지 말라도 찾아.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찾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편하게 하려는 본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그죠? 하느님을 벗어나고 싶은, 하느님 나라는 가고 싶은데, 이거만 답이야. 딴 것도 있겠지. 딴 거 하면 돼, 딴 거. 그냥 난 딴 거 하게, 딴 거. 그죠? 그리고 딴 거를 하냐? 안 하지. 해도 적당히.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묵상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긴 하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시간은 제대로 하지 않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 딴 거 여러분 원하는 거 해. 극장을 가든 누굴 때리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다만 해야 될 때는 1시간이라도 제대로 팀이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로 다 가는 시간 그거는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걸 먼저 수다를 먼저 떨지 말고 먼저 보고 묵상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수다로 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꺼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깨달음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기쁨으로 꺼내셔야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뭘 알아야 도와주고 뭘 알아야 배우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누가 거기다 대고 침을 뱉습니까? 다만 서로에게 지적하는 것은 예민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겸손하게 나무라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와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하시고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내가 문제가 많은가 보다 하면 되는데 나한테 감정 있나? 이런 사람들은 시작을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해줘도 문제야. 그죠? 도와주려고. 왜 자기를 바꾸는 거니까. 가장 못 바꾸고 힘든 거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미워하니까 그거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왜 공격을 해?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지. 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적이 나를 바꾸게 만들면 고마워해야지. 내가 개고생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적이 어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진짜 그런지 쟤한테도 물어봐야지. 여기한테도 물어보고 나 혹시 그런 거 있냐? 물어봐야죠. 있어? 너 좀 그래. 아 그래? 내가 왜 그러지? 신부님한테 가봐. 신부님은 다 알고 있어. 특히 저는 안 감추고 다 얘기해줘요. 안 감추고. 상처받으라고. 이슬 짓고 다 얘기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저는 아주 배운 망덕한 놈이 되는 거지. 아주.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분한테. 어쨌든 싸가지 없는 놈이지. 저 신부가 입이 뚫렸다고 그냥 신부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근데 너무 심하니까. 작은 거 갖고는 괜찮아요. 그래,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이런 거 갖고 뭘로 지적을 해요? 사람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라, 아유, 저건 고쳐야지. 이런 거는 지적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끼리 지적을 안 하니까, 아니,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저 지옥 가요. 이거 해야지 저는 천당 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부님 저는 지적하지 마세요 하고 여기다가 명찰을 달고 다니면 지적을 싫어함. 여기 뒤에도 막 써놓고 다니고 막 피켓을 들고 다니든가. 그러면 제가 절대 지적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해 가시죠? 우리 사무장님한테 명찰 좀 준비하라 그래. 지적 싫어함. 지적 싫어하는 좌석도 만들어 놓을 거야, 저기다가. 지적 보고 강론도 안 하고, 이제. 근데 그게 선의로 하는 거예요, 선의. 호의로 하는 거고요. 배려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은요, 하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오히려 해줘야 될 시기예요. 다만, 그가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뭔가 배우고 싶어 하시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강제적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말이 좀 세고 콕콕 찌르고 그러니까 완전 나 죄인 된 것 같고, 아니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근데 성장하려고 마음만 바꾸시면 이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신부님 맞는데요. 기분 나빠요. 그거는 자기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걸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게 사실은 없어요. 농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기분 좋아해야 돼요. 특히 우리 노량진동 사람들은요. 만세 외쳐야 돼. 만세 삼창을 매일 해야 돼. 미사 앞에서. 오기 전에 성전 들어오기 전에 만세하고 와야 돼. 내가 노량진이라는 게 만세다 하고 와. 삼창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인사하고 와야 돼. 감사드리면서 미사를 같이 하고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짜증난다 그러고 딴 본당 가야 된다 그러고 가라 이거야 가. 어차피 이사 가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잘 보세요. 스스로 잘 보세요. 기분 나쁜 거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 신부들의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미리 해놨어야 돼. 미리. 복음 말씀이 1번이고 여기 입각해서 문제가 터진 거는 다 내 잘못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고 나는 죽도록 해서 고쳐야 되는 거야. 이거를 평생 머리에 갖다 놓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교우들인데 이놈은 걸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봉사하니까 잘하고 있고 난 뭐하니까 잘하고 있고 나는 이거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난 이래서 다행이고 저래서 다행이고 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자면 여러분의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하려면 뭐 하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걸 싹 뺏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기를 괜찮으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저기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배고파 보고 해야 거기 사람들 왜 신앙이 더 좋아요?
믿을 구석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믿을 구석이 이젠 돈이라는 게 생겼고요. 자식이라는 게 생겼고요. 사람들한테 뭐 존경이나 뭐 성공이나 한 자리든가 이런 걸 믿을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이런 말 나오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기도할 때. 맞죠? 근데 여러분이 미사 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대형방송. 뭐, 마음에서 막 벅차올라요? 네? 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있죠. 주님의 기도 딱 끝나고 하는 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명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그분 말만 듣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분 말만 듣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수레가 계속 미사 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체 왜 모신다고요? 성체를 왜 모신다고? 원수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아멘하고 모십니다. 밖에 나가서 원수의 발을 닦는데 친한 사람의 발은 못 닦을 거며 원수도 않고 피해 도망다니는 원수까지는 아니야. 그 사람 발을 왜 못 닦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뭐냐? 빈말 되풀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고 가만히 있는데 저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보다 복음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기도가 나왔네. 와,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고 평상시에 밖에 나가서는 입으로는 제 탓이요 하지. 그죠? 다 빈수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배울 마음도 많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있는 건데 진짜 안 하고 저는 한 말만 할 거예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야지. 한 달 동안 잠수 타버리면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한 달 동안. 하려는 사람들한테 계속 째려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 되게 치사한 사람인 거 지금 감추고 살고 있는데 저 치사한 방법 쓸 겁니다. 나중에 도망갈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이라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 최고예요. 억지로 하는 것 안 좋아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이해는 해야 돼요. 하느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도 사랑받고 싶잖아. 왜 너는 사랑받고 싶으면서 쟤는 사랑 안 해줘? 그러니 네가 사랑 못 받는 거야. 이 소리거든요. 친구 없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친구 없는 사람. 또 친구를 적당히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잘못해도 용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지. 너는 왜 삿대질해? 이런 말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죠? 다 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응용할 줄 알아야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신앙은 뭔가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정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1번. 하느님, 어떤 분이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마음이 갖고 있어야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2번.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되면 왜 자꾸 미움이 올라오지? 미움이 왜 올라오는지 쳐다보고 미움부터 없애야 되고, 그죠? 이러한 2번 작업까지 그걸 잘 정리해서 묵상하시고 올려놓고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 사람은 그냥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보통 10번인데 15번까지는 봐드릴게요. 캐나다는 30번까지는 봐줬는데 거기는 워낙 없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30번까지 너무 길고 15주까지는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질문은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끝나고 항상 저랑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오늘 같은 날 6시부터 1시간 동안 저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대 저랑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건 언제든지 면담을 신청하시고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 면담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젠 같이 하는 사람들, 특히 친구 없는 사람들, 친구 못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팀을 만들려고 했더니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따라와서 팀은 돼 있지만 왠지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확실해. 우리끼리 잘할 거야 라고 그 교만을 갖고 있는 조도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너희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바닥까지 떨어질 거다. 조심해라. 네. 그것도 점점 그 정도로 갈리는 게 많습니다. 아니 부부지간도 갈리는데 친구지간이라고 안 갈리냐? 말이 안 되지. 맞죠? 부부지간도 이 사람 없어서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 있어서 문제 생기는 건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질문들은 수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팀이 있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안내해 드렸어요. 팀이 있으면 먼저 영화부터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팀이 없더라도 복음 묵상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나자린 예수는 최소한 3번 이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부분 들어갈 때 괜찮으니까 나자린 예수 3번 이상 꼭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안 했을 거야. 알지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랑 맞춰서 하는 분들은 8월 첫째 주 목요일은 2강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1강은 수업이 없어요. 1강은 머릿말이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제가 해석 안 해도 이것만 유심히 보고 있으면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챕터 2강부터 복음 묵상 공관복음의 2강 그거를 수요일까지 혹은 목요일 이 강의 전까지 올려야 된다. 홈페이지에. 이해가시죠? 올려라. 그리고 저는 신부님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편한 시간에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다만 일주일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져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사람들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깨달음도 안 생길 거고 왜 열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까먹어요. 한 달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제대로 하고 싶다. 일주일에 2번, 3번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을 이제 미사 후에 카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네, 없어.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15주를 기간을 드린 건 어렵다라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요. 그래도 몇 번 하니까 괜찮은데까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 대신 열심히 빠졌을 때, 열심히라는 것을 안 했을 때, 열정으로 안 했을 때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특히 2번을 안 하더라.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아니라 다음 주에 잘된 묵상을 하나 뽑아서 갖고 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잘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이런 걸 좀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혹시 유튜브 댓글로도 그리고 홈페이지 댓글로도 질문을 해주신다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강의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매주 이렇게 질문을 조금씩 달아드릴 거예요. 잘된 케이스도 한번 달아드리고 해서 여러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감각을 심어줄 거예요. 네.
짧은 글이지만 이게 잘 된 거고, 긴 글이지만 이게 나쁜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고 긴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읽혀요. 그리고 2번의 색채가 강해. 큰 걸 깨달은 게 2번에서 어떻게 현실로 했는지가 아주 이해가 잘 돼 있는 건 잘 된 글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복음을 짧지만 일주일 내내 갖고 있으면요. 어제 강론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7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지나가듯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챕터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7마귀가 들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시부님? 묵상을 하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아버리니까 까먹질 않는 거예요. 반복을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근데 하루하고 6일을 안 본 사람은요, 100% 까먹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금씩 분산해가지고 매일 하시는 방법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